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제목만 먼저 기억하시라 그랬죠. 세상과 구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애굽 전역에 파리 재앙이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만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또한 애굽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내가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눴었죠. 먼저 내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매사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내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나의 내적인 변화를 주변에서 보고 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저 사람 가운데 변화되었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좀 기억나시죠? 그렇죠? 우리가 한 주가 건너뛰어서 여러분, 그리고 외적으로도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뭐 돈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들보다 힘이 세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보다 힘세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구별될 정도의 그런 능력을 보일 수가 있냐는 거죠. 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에 있었어요. 기도는 무엇을 일으키니까? 기적을 일으키니까.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나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야, 하나님이 하신 거네, 야, 하나님이 행하신 게 분명한 것 같아, 야, 진짜 하나님이 있나 봐,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내적인 외적인 구별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뒤에 좀 더 붙여야 되는데 제목을 이렇게 하면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게 뒤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여운 같은 그런 미가 있어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예요. 여러분,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 왜냐면 그 제목 안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파리 재앙이 일어났죠. 여러분, 파리 재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윙윙거리고 다니는 이런 파리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딱정벌레과의 한 곤충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딱정벌레과의 한 곤충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던 바로 왕은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알았다. 야, 내가 졌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모세는요, 어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부당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면 싫어하여서, 우리를 미워하여서 돌로 우리를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뭐라 그래요? 바로 왕은 야,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게.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때 모세는 부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를 미워해서 돌로 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배경이 왜 이러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벌써 앞에서 4가지만 보여더라도 별의 별걸 다 신성시하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뭐까지도요? 딱정벌레까지도. 이 딱정벌레까지도 이 신성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주로 뭐가 또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이 다음 본문에서 보게 될 가축들. 이 가축들을 신성시하고 특별히 뭐를 더 신성시하냐면 암소를 신성시해요. 소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은 다 뭡니까? 이러한 것들이잖아요. 소와 양과 염소와.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것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니까 이게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다라는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제물을 갖다가 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제물로 잡아서 드리면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다시 바로 왕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애굽 밖 광야로 걸어가서 애굽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바로가 좋다, 그러면 너희가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제 너희를 보낼 것이니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나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로 왕이 지금 무엇을 간구해 달라는 걸까요? 광야로 가서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간구라는 것은 나중 일을 말하는 거 아니라 지금 당장 파리 때가 떠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가서 지금 바로 하나님께 간구할 겁니다. 그러면 파리 때가 애굽에서 떠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왕께서는 지금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말을 바꾸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파리 때가 온 애굽 땅에서 다 떠나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되고, 그러나 바로 왕은 다시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25절, 26절이에요. 여러분, 25절을 보면 파리 때 재앙으로 심히 괴로워하던 바로왕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까? 광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으로 말하는 바로왕이 지목하는 것은 애굽 땅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서 있고 이 애굽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 땅, 이 어마어마한 우상의 땅,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왕이 제사를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바로왕의 말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장정만 60만, 약 20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엄청난 재물을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그 광대한 사건이 일어나면 정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여서 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질까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의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내용들을 보면 최근에 지금 애굽 땅에는 이미 몇 번의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4번의 재앙이 일어났어요. 전국적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가 뒤덮었어요. 그리고 파리까지 온 애굽 전역에 왕까지 괴로워할 만큼 피부로 와닿는 고통이 애굽 전역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앙들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예고되어진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재앙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 재앙들 모두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박살내버리는 재앙들이었어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그 신마저도, 마음마저도 완전히 다 무너버린 그런 재앙이었다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그 재앙의 중심에는 누구를 위한다는 게 담겨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애굽 사람들이 바로왕의 말대로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여 돌을 들어 감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진다? 여러분,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재앙이 없었다면 몰라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제사에 연기를 올려드리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애굽 전역에 선포되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미 재앙이 빵빵빵빵 있었어요. 그리고 금지되었던, 그것도 하찮은 노예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연기를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는 패배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감이죠. 야, 하나님이 승리했어.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애굽 사람,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는 확증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그런 승리에 이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의 신들이 박살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연기가 피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애굽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고, 이것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 그 바로왕의 말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해요.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데도 모세는 딱 잘라서 뭐라고요?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번역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이요, 그 제물을 드리면,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제물을 드리면 미워해서 우리를 칠 거예요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27절에 있어요.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에 모세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하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한 것은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한 것은 이 산, 모세가 서 있던 호렙산, 나중에 신의 산이 되는 그 산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데 이곳이면 어떻고 저곳이면 어때요? 그런데 모세는요, 인간적으로 볼 땐 고지식하고 인간적으로 볼 땐 무식하고 꽉 막혀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봐도 지금 바로의 말이 맞고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그거 다 뒤를 막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무슨 생각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제사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곳에서 섬기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모세에게는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바로 왕의 말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여겨서 지금 당장 그 애굽 전역에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연기로 제사를 올려드렸다면 당장이야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 같고 또 몇몇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무엇은 얻지 못했을까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자유는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애굽에서 살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애굽을 나가서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고지식해 보일지 모르고 무식해 보일지 모르는 오직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그냥 아니라고, 옳지 않다고, 부당하다고, 틀리다고 그렇게 거절했던 모세의 용기가,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가 결국에는 430년 동안 짓눌렀던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순종하는 용기를 가진 신앙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애굽과 같이 오랫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틀린 것은 틀렸다고 거절하지 못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넘어가고 힘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 버리고 세상과 그렇게 타협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과 같은 진정한 축복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함께하고 있고 그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자꾸만 우리에게 타협하고자 손 내밀 때에 그 손을 잡아서라니까요.
그래, 지금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당장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끝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손 잡다 보니까 하나님이 치우고자 하셨던 내 어깨 위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제로 인한 그 모든 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물질이 적어서 그럴까요? 많이 벌지 못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근심과 걱정이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물질관이 아닌 세상의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학개 2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물질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물질을 벌고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물질을 벌고 사용함에 있어서 그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해요.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공급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예배해 줄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믿지 못해요. 아니, 알고는 있는데 이게 가슴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손해가 내 눈앞에 보이면 거기에 타협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죄를 빠질 수밖에 없지. 정말 피치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저항조차, 갈등조차 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별하여 놓았던 것도 다시 구별하여서 세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물질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 그것이 믿는 겁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겁니다. 믿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실까요? 완전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세상이 손 내밀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믿고서 나를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결단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지금 너무나도 부족해도 얼마만큼 내 뜻대로 사용하려는 그런 의지와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알아야 많이 벌고 적게 벌고에 상관없이 세상의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처럼 물질이요, 언제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 물질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물질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믿고 내가 벌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정된 방법으로 벌려고 하지 말고, 투기나 속임이나 남 피눈물 나게 해서 벌려고 하지 말고, 좀 더디더라도 정말 내가 땀 흘려서 건강한 방법으로, 온전한 방법으로 그것을 벌려고 하고, 쓸 때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비록 적은 물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만족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더욱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모가 다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난 이 자녀들이 장성하여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부모 아래서 자라났는데 컸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부분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그 자녀 본인의 문제예요. 좋은 믿음의 환경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사랑도 베풀어주고 말씀도 가르쳐줬는데 마치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심겨지고 뿌려지고 했는데 다 마음이 뭐예요?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서 세상 유혹에 못 이겨서 자기 발로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게 생각 들어서 그 유혹에 못 이기고서 자기 발로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간혹 부모의 문제가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요.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냐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가 신앙적인 모습은 보여주는데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영적인 가치가 우선이 아니라 세상 속 가치가 우선인 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습니까? 학원을 갈 때도 선택해야 되고 학교를 갈 때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과를 선택해야 돼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날 때도 선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자녀에게 하는 말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는 그 방식이 세상적 가치를 영적인 가치보다 우선해 둔다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종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요, 이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 같지만 그 마음밭에 싹이 나고 믿음이 열매가 맺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보다는 학원이나 학교 스케줄이 우선인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늘 수련회 갈 때 눈치를 보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부모님들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학원 방학하고 안 맞는다고. 우리 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좀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 이런 말들을 제가 어디서 지어냈겠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들이에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마음에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몇십 년의 신앙생활 하신 집사님 입에서 권사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말인가? 여러분 꿈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보세요. 야, 어느 대학엔 들어가야지. 야, 여기 대학이 좋아. 여기 과가 좋아. 여러분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야, 적어도 이 정도 기업엔 들어가야 된다. 연봉을 얼마가 돼야 된다. 야, 돈을 많이 벌어야지 대우받고 살아. 여러분 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무엇을 더 강조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그러지 않고 세상적 가치를 마음에 두고 자꾸 아이들을 대하고 그 선택의 시점에서 세상적 가치가 앞에 서게 되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이가요, 피곤해서 지쳐 있잖아요. 이 피곤해서 지쳐 있을 때 학원을 가야 되는데 지쳐 있어요. 애가 막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부모들이 어르고 달래고 보상을 약속하고 해서 학원을 보내요. 그러다가도 안 되면 보약이라도 지어서 학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일날 피곤해서 애가 늦잠 자잖아요. 그래서 9시에 예배를 못 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르고 달래고 깨우고 보상을 약속하고 애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애가 힘들어서 그러네. 보약이라도 먹여서 교회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까?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학원은 어떻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보내서라도 공부를 시키는데 교회를 안 가고 자고 있으면 아유 그래 그냥 좀 자라 자. 너무너무 피곤하지. 내가 너 위해서 대신 예배 드려줄게, 기도해줄게. 그러고서 내버려 둔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학부모 아닙니까? 저희 아이들도 중학생이에요, 둘 다. 저도 그런 선택의 길에 섭니다. 목사지만. 왜? 부모 마음은 다 안쓰러우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이 중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지 자꾸 추측하지 마시라고. 아이 중 하나가 주일날 늦잠을 잤어요. 그도 그런 게, 저랑 집사람이랑 일찍 오니까 아이들은 지들이 일어나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요, 이 녀석들이 그냥 깨워서 같이 와야 되는데 혼자 와버려요. 하나는 왔는데 하나가 안 온 거예요. 예배 시간은 끝났는데. 제가 알았어요. 근데 걔가 요즘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 그래 피곤하고 그다음에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는데 이 늦잠을 자서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개야, 늦잠 잤네? 네. 예배 드려야지. 네? 오후에 청년부 예배 있으니까 청년부 예배 와서 드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오늘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개야, 한 번도 빠져서는 안 될 일이니까 한 번도 안 빠진 거야. 그러니까 와. 알았지? 믿는다? 그래서 끊었어요. 그랬더니 왔어요. 와서 저 뒤에서 후드로 탁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게도 갈등이 있어요.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든데,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하는 것을 보여줘야 아이들에게 심겨지죠. 말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는 괴리감만 커지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공부에 대한 잔소리는 하는데 신앙에 대한 잔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내 안에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지금은 어리니까 나중에 잘 믿게 되겠지, 여러분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요, 그 자녀는 커서 99%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남아있어도 썬데이 크리스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내가 믿고 있는 가치, 영적인 가치 그대로 우선에 두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다 컸어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서라도 밀린 신앙의 잔소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키울 때 제 마음대로 뻗어가는 가지는요, 어려서부터 잘라줘야지 나중에 바람에 흔들려 부러지거나 뽑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아가 그 잘라진 가지에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법이에요. 지금은 아파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아파도 틀린 건 틀리다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더 많은 영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건 자녀이건 그 밖에 세상 어떤 문제들이건 무식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모세처럼 틀린 건 틀리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진정한 자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가나안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